어떤 그 부부가 그 동남아시아를 그 여행을 하다가 90도로 절을 하고 동전을 던진 후에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팻말이 적혀있는 우물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거기다가 90도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내 차례야 하고서 90도로 절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살이 쪄가지고 그만 앞으로 쿵 하고 쓰러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어머 진짜 이루어지네. 우리에게도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삭이 그 흉년을 맞이해서 그 현장을 떠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붙드실 때에 그 이삭의 발걸음이 붙들렸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흉년 맞이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100배를 거두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흉년 맞이한 땅에다가 우물을 팠더니 물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다라는 뜻은 그건 뭔 뜻입니까?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심각하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흉년의 원인은 뭐냐면 비가 없는 겁니다. 기근이 심각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물을 파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는요, 이게 전혀 돼 보이지 않습니다. 안 돼 보여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 바로 거기서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면 그 세상 가치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냐가 그 기독교인의 이제 정체성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근 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행위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 땅의 형편을 보면은 도저히 못 뿌립니다. 딴 데로 가야 돼. 그 땅의 형편을 보면요, 도무지 거기다 우물 못 팝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이고 또 역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유업이다. 그래서 그 기근이 심각한데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거기다 우물을 팠더니 100배를 거두게 되고 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이 이삭의 복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삭은요, 이렇게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우물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우물을 파야 되느냐?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우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18절부터 19절 말씀 봅시다. 18절부터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때에 물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실권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우물을 메꿔버린 거예요. 그 우물을 메꾸니까 뭐 그냥 조약돌로 메꿨겠어요. 이만한 돌덩어리 바위돌로 다 굴려가지고 다시는 못 캐도록 그냥 다 굴려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흉년입니다. 기근이에요. 근데 그 이만한 그런 돌덩어리를 다 제거를 하고 우물을 그 팔 만한 그 도전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삭이? 근데 이삭에게는 어떤 그 마음이 있냐면 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내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따라가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삭의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삭은 어떤 우물을 팠느냐? 될 것 같은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우물을 판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은 이런 우물 팔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다른 우물을 파야 되지. 이렇게 뭐 믿음의 우물을 파고 뭐 말씀의 우물을 파고 또 뭐 기도의 우물을 파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다른 우물을 제시합니다. 그때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삭임의 기회를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귀를 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삭은 그 가지 말라, 다른 땅으로 가지 말라,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자기의 발이 이렇게 붙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 결정을 다 해놔버렸는데 그렇게 이미 진도 다 싸버렸어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가지마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발걸음이 붙들리는 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삭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이삭의 그 100배를 거두는 열매나 아니면 그 기근에서 우물을 얻는 그 은혜는요, 사실 이삭의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그렇겠죠. 그렇죠?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그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물이 고프고 또 영광이 고프고 생명이 고플수록 다른 우물을 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그 성도가 잘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그럴만 합니다. 저런 복을 누릴만 합니다라는 소식을,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어떤 가정이 누릴 때에 저 사람은 진짜 그런 복을 누릴만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올라오는 그 우러나오는 고백이 나올 때에 그 고백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누가 그런 복을 누리는가 봤더니 그 예수님에게 그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에 없는 기사가 누가복음 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백부장은 가지 않았어요. 그 장로들을 보내면서 예수님 오셔서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그 장로들이 가가지고 딴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백부장 하면 그 권세자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억압을 하고 돈을 갈취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어떤 그 강력한 권세자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한 식민지에 와가지고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종을 살리고 싶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냈어요. 자기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거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냈으니까 식민지에 우두머리를 보냈는데 그 우두머리에 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연찮게 딴 데 가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는 복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진짜 그 복을 누리기 합당한 사람이야.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이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어떤 성도가 집이 잘 되고 또 어떤 성도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성도가 자녀가 잘 될 때에 자기 노력이 아니라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하다,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더니, 저 사람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더니 정말 하나님께 복받았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집이 희한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 사람 그렇게 놀고 하더니, 이건 이제 희한한 소식이에요. 희한한 소식. 희한한 현상입니다. 희한한 현상은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희한한 현상이에요. 진리가 나에게 주는 그 선물이 아닌 희한한 소식으로 내가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요, 절대로 오래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만 편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뭄의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약속의 말씀에 내 가슴에 새겨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의 흉년 맞이한 땅, 가뭄 땅에 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백배가 거두어지거나 혹은 물이 솟구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그 씨를 뿌렸고 약속의 땅에 그 우물을 팠던 그 이삭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뭄의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이게 조롱거리입니다. 사실은요. 그 가뭄의 땅에 우물을 팔 때 이게 나쁜 말로 말하면 사실은 미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그 조롱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이 받은 복을 제가 열거를 해드리면, 그 하나님은 이삭 자체를 보호해 주셨고 또 그의 아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으며 또 농사의 수확이 100배나 거두게 하셨고 가축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종의 숫자도 많아지게 하셨고 우물을 거두게 하시고 심지어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살 수 있는 주거지를 허락하셨고 특히 원수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땅 떠나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발걸음을 붙들리고 그 땅에다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심었던 이삭이 누린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을 닮아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인데 어떤 우물이냐? 첫 번째, 믿음의 우물이에요.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파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의 우물입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자, 한 목소리로, 졸리는 분들은 좀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그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판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이삭아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이제 그 땅에다가 우물을 판 거예요. 말씀의 우물을 파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랬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실패한 그 아간이 그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 두 부부가 그랬고, 또 데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제자라고 자칭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와 같이 말씀을 좀 파다가 삶이 힘들고 말씀을 파다가 그 세상의 그 유혹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만 말씀을 파는 행위를 중단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믿음은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하고 들어가야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우, 천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었네. 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었네. 예수님이 그냥 옛날에 그 유대인의 그 그냥 선조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었네. 내가 틀렸네. 주님이 맞습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단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믿음이 전진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 주여, 내가 틀렸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틀렸고 내 사고방식과 내 계획과 내 뜻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다시 믿음이 또 가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못 이깁니다. 죄악과 유혹 어떻게 이겨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중단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다시 쥐는 거예요. 내 방식이 옳아. 아니야, 내 뜻이 옳아. 내 계획이 옳아.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옳습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자기가 옳다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물이 아니라 자기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쇠퇴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참 많이 염려를 좀 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에서 제가 새 힘을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1995년도에 그 기독교인 숫자가 1200만 명이 됩니다. 그 이제 통계청의 발표예요. 1995년도에 우리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또 조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 그 기독교인 숫자가 800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400만 명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충격을 받고 좀 전도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10년 뒤인 2015년도에 다시 그 기독교인을 통계를 냈어요. 그랬더니 950만 명에서 960만 명 정도가 다시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배제해야 될 인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이단들이다. 그 이단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현재 지금. 그 200만 명 하면은 그렇게까지나 될까? 하겠죠. 통일교요 30만 명. 신천지 원래 20만 명에다가 올해만 10만 명이 거기서 수료를 한대요. 10만 명이요. 그 신천지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6개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통계로 뽑습니다. 대단하죠. 그 숫자만 원래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30만 명, 안상홍 증인의 30만 명, 구원파 30만 명, 이것만 해도 벌써 120만 명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다, 여호와 증인이나 뭐 또 몰몬교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나 다 따져보세요. 200만 명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950만 명에서 200만 명 빼면은 몇 명입니까? 750만 명. 750만 명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일명 가난한 성도죠. 교회 안 나가. 시험 돼서 안 나가고 귀찮아서 안 나가고. 그 가난한 성도가 150만 명이에요. 그 750만 명에서 가난한 성도 빼면은 몇 명 남아요? 600만 명이죠. 그 600만 명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주일 맞이해가지고 이 오전 예배에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또 어디 등산으로 가고 가족 여행 가고 시험 들어서 안 나가고 또 잘 가던 사람이 안 나가 뭐 문제 생겨서 안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또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주일날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표현인데 이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이 쇠퇴에 대하여 좀 근심스러운 그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우물을 파다가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떨어져 나갔던 그 인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쇠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뭐였어요? 결국은요, 종교놀이였어요. 종교놀이. 마치 돈놀이 하던 사람이 돈놀이 막 하다가 화토나 뭐 고스톱이나 뭐 카드나 뭐 이런 도박을 하다가 돈 떨어지면 이제 그거 그만하는 것처럼, 종교놀이 하던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내가 좀 잘 돼보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잘 돼보고,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아, 교회의 쇠퇴는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구나. 종교놀이 하던 사람들이 만족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거였구나. 자녀들의 그 입시 문제로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요, 강남에 유명한 점집에 간답니다. 종교놀이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 계획한 것이 무산되어 버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해 버리는 것, 이게 종교놀이지 뭡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실망하듯이 신을 향해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어부가 그 태평양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이 어부에게는 그 한 마리 그 예쁘게 사랑스럽게 잘 키웠던 카나리아 한 마리 새가 있었어요. 함께 가는데 이날따라 갑자기 카나리아 이놈이 휙 하고 날아가 버려요. 어부가 카나리아야 돌아와 돌아와 하고서 막 손짓하고 부르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 슬픈 마음에 어부가 물고기 잡는 어업을 다 이제 마치고 해가 이제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떠나갔던 카나리아 한 마리가 아주 피곤해 지친 날갯짓을 억지로 하면서 농부의 그 손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왜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태평양 먼 그 망망대해에 그 날갯짓으로 갈 데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갈 데가 다른 데가 없어요. 그 물고기도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죠. 근데 이놈은 희한하게도 물 밖으로 끌어놓으면 죽어버립니다. 걔는 물속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도 똑같이 산소로 숨을 쉽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 물 밖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가치를 항상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의 우물입니다. 아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냐면 예배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 뜻이에요. 그 이삭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 가뭄 때문에 흉년 맞았는데 다 흉년인데 자기는 풍년이네. 다 물이 없어가지고 골골 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물 봤더니 막 샘의 근원이 막 나오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우물 내 우물이야 막 하니까 가죠. 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또 파면 되니까. 또 파면 또 나오고, 그러면 또 나오면 그거 막 갈취하면은 가죠. 난 딴 데 가서 또 팔게. 또 파면 또 나오고. 이삭은 기가 막히게 우물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 내주십니다. 언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천국도 안 가보고 뭔 천국을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단 5분 만에 천국에 보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이 천국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바다가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닌 것이죠. 바다는 전부 다 물로 다 덮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천지 창조를 성경을 통해서만 압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서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잘 몰라요, 아직은요. 뭐 영상으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창의 위에다가는 새들이 날아다녀라, 새들로 충만하라, 그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함께 동시에 역사하셔서 부리가 조금 짧으네, 부리가 조금 기네, 부리가 약간 더 기네, 부리가 이만하네, 발톱이 요만하네, 발톱이 더 기네, 발톱이 아주 긴네, 그 다음에 날개가 요만하네, 날개가 좀 더 기네, 날개가 더 기네, 이런 각종 새들이, 알록달록한 새들이 하나님의 궁창의 새들이 충만하라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수백 종 수천 종이 쫙 퍼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안단 말씀이에요. 보여진단 말씀이에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그 해양 생물들이 충만하라 그 말씀에 온갖 물고기들과 또 이 조개류들과 갑각류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막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막 그 해양 동물들 충만히 된 거, 이거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요 다 보여진단 말씀이에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게 됐는지, 나아만 장군이 물에 들어갈 때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약간씩 씻겨졌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7번째 한꺼번에 다 씻겨졌는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에 물 떠온 하인들이 출발할 때에 점점 변해갔는지, 아니면 도착했을 때 다 변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다 알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게 지금 우리 정서로는 잘 안 맞아요.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그 청동을 망치로 쳐가지고 맨들맨들하게 해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그 우리 얼굴을 보더라도 약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울은 우리의 기미, 주근깨, 주름살 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거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거울은 희미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세지죠? 그 다음에 주름살이 막 있는지 없는지, 그쵸? 약간 그을는지 안 그을는지 생생히 다 보이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어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셉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고, 주님은 내 심장과 내 폐부와 내 생각까지 다 읽으신다 그랬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전체가 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셨군요. 나는 그때에 방황하고 나는 그때에 막 갈피를 잡지 못해가지고 흔들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 가운데 나를 기도하게 붙드셨고 말씀으로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이시군요. 그 천국에는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은혜가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붙을 때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떠나고 싫고, 안 그렇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면은 그 예배당 빨리 떠나기 싫잖아요. 이 아멘 안 하면은 우리 서울조원교 성도 아니라고 제가 간주할 거예요. 진짜 은혜가 많이 쏟아지면요, 그 예배당을 떠나기 싫은 것이, 왜냐하면 그 은혜 받은 그 흔적이 자기 안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은혜가 뚝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나는 막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환란에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천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붙었다가 쭉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그 궁창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전부 다 가득한 것이 천국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조금 더 피곤하지 않냐고, 조금 더 지루하지 않냐고.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시간이 됐으면 이제 설교를 이쯤이면은 말씀을 맺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항상 즐거운 거예요. 왜? 은혜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니까,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디에 임하게 되는가 봤더니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우물을 깊이 팔 때에 그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깊이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그 환경에 맞춰진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환경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 흉년맞이한 그 기근의 땅에 씨를 뿌려. 그 마른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미친 짓이죠. 씨 낭비입니다. 조롱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 이삭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시고 거기에 이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근이 심각한 땅에다가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을 터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여기에 귀담아 듣고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우물을 파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파시고, 또 우리가 예배의 우물을 깊이 파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우물 파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우리도 우물을 파면서, 세 가지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사업이 예전 같지 않다, 직장에 자리가 없다, 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에 이 가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우물이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우물을 파되 깊이 파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배의 우물을 파되 한두 번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파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든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믿음의 우물을, 말씀의 우물을, 예배의 우물을 깊이 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